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6절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입니다. 요절은 26절, 이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27장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사건입니다. 십자가 주위에는 사람들이 쭉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듯이 거기에 너 있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우리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으면서 어떤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1.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밤샘에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불법적인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제 눈이 벌겋게 되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새벽은 6월절 양 잡는 날입니다. 바로 이 6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은 붙잡히시고 이제 그 조사가 끝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는 날입니다. 이들이 새벽까지 조사하고 취조한 것은 아무 죄가 아무리 죄가 심각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18장 31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사형 선고 권한을 가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런데 빌라도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아는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가 사형을 집행하려 하면 예수님은 로마의 반역한 자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머리를 싸매고 이 죄를 찾아서 뒤집어 씌우고자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주로 그 총독부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에 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 최대의 명절인 6월절 기간에 치안 유지를 하기 위해서 임시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3.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여기서 뉘우쳤다는 말은 회개했다는 단어가 아니고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후회는 그냥 자기가 아쉬워하는 것이고, 회개는 예수님께 돌이키는 것으로 방향을 터닝 포인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것은 결국 패배와 죽음으로 끝나지만 회개하면은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예수님께 가는 게 회개고, 후회는 아쉬워하면서 예수님께 안 가는 게 후회입니다.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죄악을 회개해야 됩니다. 3b. 유다는 뉘우치는 마음이 있으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을 찾아가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문제만 생기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려고 하지만 또 핸드폰을 붙잡고 있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의 위로가 되는 책을 사서 읽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조금은 위로가 될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 죄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그런데 유다는 어리석게 제사장을 찾아가니까
유다에게 다 뒤집어 씌워버리는 것입니다. 네가 당하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빌라도도 네가 당하라 하고 다 뒤집어 씌우지 않습니까? 나중에 세상은 처음에는 한 통속이 되어서 이제 도와주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네가 당하라 하면서 다 뒤집어 씌움으로 결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있고 죄책감이 있을 때 사람을 찾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야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거절당하면 이제 예수님께 가야 하는데 가룟 유다는 이제 자기 자신을 찾아가서 결국은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사람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자살을 하는데 이것은 책임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의 끝은 예수님을 빼고 해볼 것 다 해보고 안 되면 결국 자신에게 돌아가서 자살을 하는데 이게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6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고 하고 그래서 7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습니다. 8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으니라. 사도행전 1장 18, 19절을 보면 이 피밭은 사도행전에서는 아겔다마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토기장이의 밭으로 에레미야 19장을 보면은 이곳이 그 힘론 골짜기였는데 과거 이곳에서 이제 몰렉 신을 섬기며 이 바알에게 그 사람을 불로 지나가게 해서 이 번제로 불살라 죽여서 그 시체의 해골들이 버려진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무죄한 어린애들의 해골이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사륙의 골짜기로 이제 부르게 되는데 때가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돈을 심한 두려움에 빠져 돌려주니까 제사장들이 핏값이라고 해서 안 받아서 토기장의 밭을 피밭으로 샀다는 것입니다. 그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격 매인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10 토기장이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그래서 유다나 대제사장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았더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에레미야에게 이미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경영이든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 경영이든 사람의 모든 경영은 결국 모아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느니라.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결국 인류 구속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을 해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다는 마지막 평가가 이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유다의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베드로와 서로 대비되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다는 사실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이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맹세하면서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한 자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둘 다 배신자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유다의 운명과 베드로의 3번 부인한 후 마지막과 비교해 보면 대조가 됩니다.
유다는 자살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둘 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는 자들입니다. 유다는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12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라고 했고, 베드로도 26장 34절에서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 하셨는데, 둘 다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유다는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게 말씀을 이루는 거야, 마음으로 팔지는 않았고, 베드로도 내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부인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행동은 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결과가 되어서 아무리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10일 예수께서 총독에게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시고, 빌라도는 유대 종교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아는 유대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호칭인 대신 메시아를 유대인의 왕이라는 정치적 칭호를 사용을 하고, 또 모함을 해서 이미 반역죄로 빌라도에게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라고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적극적으로 변호하셔야 하는데 네가 이렇게 이야기해 내가 옳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2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직접 신문을 당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변호나 변명을 하시지 않고 전혀 침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의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사람들이 당신을 반역죄로 몰고 가고 있는데 귀가 없냐? 왜 못 들어? 변명을 하든지 변호를 하든지 나를 납득시키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안전과 안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14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직접 신문을 당할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대답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이에 총독은 심히 기이 여겼고 아마 어떤 변명도 하지 않으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비범한 어떤 아우라를 느끼면서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변명이나 자기 변호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방인 총독 앞에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변명하고 또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15.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16.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이 제수의 이름이 바라바, 아람어로 바르 아바의 합성어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니까 증인들의 말도 안 맞고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 질투하는 것 같고 예수님은 침묵하시는데 이 예수님 앞에 비범한 어떤 카리스마와 같은 전율을 느끼니까 죄수를 풀어 주는 전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유월절 특사로
풀어주고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는 빌라도가 이제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하는 예수냐? 하니 18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더라. 그때 19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는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 부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왜 빌라도 부인이 충고하고 이런 이야기를 기록을 했을까요? 빌라도의 부인은 이방인이었고 또 여자입니다.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 이방인은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고 여자의 권위나 인권은 전혀 존중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 여인의 이야기를 기술하는 의도는 이방인 여인도 누가 옳은 사람인지를 분별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은 지극히 잘못이라는 것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 박사라고 또 종교 지도자들 또 하나님이 선택된 선민이라 하는 백성들은 뭐가 옳고 그른지를 전혀 모르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하는 이것을 대조하여 보여주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치 못하는 유대인들을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20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게 하였더라. 이방 여인의 이러한 충고와 대조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무리를 설득해서 선동하고 바라바를 풀어주도록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이 무리를 권하여 하는 선동에 속아서 아무 생각 없이 불과 2, 3일 전까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이들은 그들의 권하는 말과 그 분위기에 속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 얘기를 듣고 움직이지 말고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 가만히 기도하고 확신이 들 때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에게 자기에게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들은 뭐 카더라 하는 선동의 말만 가지고 그들은 행동을 했습니다. 이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디자인해 놓은 이 선동에 홀딱 넘어가서 남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기 후손들까지 생명까지 거는 천하의 아주 어리석은 짓을 범하는 바보들이 된 것입니다. 21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시기심 때문인지도 알고 전모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 특사로 사면해 볼 제안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22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23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무리들이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외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는 게 이게 무리들의 뜻입니까? 그 생각과 그 음모의 모든 것을 그들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이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무리들의 마음에 말씀이 없으니까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들 생각에 밀가불 놀아나 버린 것입니다. 24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여기서 이제 손을 씻는 것은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도 늘 행해지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식민지를 지배할 때 모든 것에 그 똘레랑스라는
안정을 베풀었는데 딱 두 가지는 군대를 동원해서 강경하게 진압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안정을 해치는 소요나 밀란. 그래서 지금 6월절 기간에도 이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빌라도가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지금 임시 파견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세금을 안 내면 군대를 몰고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는 재판에 있어서 공정하게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있는 동안 유대 밀란이나 폭동이 안 일어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게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랬을 때 정치적인 입지를 공고히 하는 게 빌라도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때문에 빌라도는 공정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공고히 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풀어주면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러다가 빌라도는 책임을 회피하고 밀란이 일어나 치안의 위협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이 안정을 비겁하게 안정을 택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 뜻대로 해줄 테니까 다시 대신 나는 죄 없다. 핏값은 너희가 받으라 하면서 책임을 백성에게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이 지식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그렇죠. 회개해야 되죠. 말로는 다 긍정을 하지만 그러면서 결정은 먼저 생활의 안정, 이 땅의 안정을 택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안정이 좋아서 아는데도 결단을 못하고 공정을 행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한 비굴한 빌라도가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꽃길만 걸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꽃길의 마지막에는 유황불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마지막은 꽃길보다도 더 좋은 영광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 아내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이 있는데 빌라도에게 당신 안정과 평안 추구하다가 큰일 난다. 내가 꿈에 꿨는데 수억의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런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에 걸쳐서 저주받는 것은 이 본디오 빌라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주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빌라도가 한 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 위에 안정된 꽃길을 찾다가 유황불로 빠지지 않고 우리도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서 꽃길보다 더 좋은 영광의 길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25.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선동질에 놀아나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죄 없는 자기 후손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말을 서심없이 뱉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방 여인 빌라도 또 아내의 기록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피값을 돌리셔서 하는 말은 이 마태복음에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태는 너희 유대인들이 개만도 못하고 여기는 이방 그것도 여자가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데 너희 유대인들은 선민이라면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도 판단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를 행했다는 것을 심하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초토화되어서 철저히 멸망한 것도 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무고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선민의 특권을 상실하고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마태는 분명히 밝히려고 하는 것이 마태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26.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놀아나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기서 채찍이 나오는데 채찍 끝에는 납조각이나 유리조각, 못조각을 심어놔서 확
치면은 마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처럼 살점이 툭 튀어나가는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로마인들이 이런 채찍질을 하는 것은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피를 많이 흘리게 해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 물과 피를 다 쏟으면 기진맥진해서 일찍 죽는다고 해서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채찍이 굉장히 처참한 고문이지만 그보다 더 힘든 십자가에서 일찍 죽게 하기 위해서 채찍질을 해서 일찍 죽게 한 이 선처로도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채찍질을 당함으로 예수님은 6월절 양 잡는 날 6월절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5절 채찍에 맞고 찔림을 뭐라고 예언을 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일찍 죽게 하기 위해서 채찍질을 경영을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이미 이사야에서 채찍에 맞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려면 예수님은 채찍을 맞아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예수님이 당하는 일들은 사소한 채찍 맞는 일까지도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야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음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채찍을 치던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었던 그러나 그들이 경영의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데 쓰임받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해결하고 나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찔림을 당하시고 그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당하시고 상함을 받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이걸 통해 죄로 인해서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되고 나음을 입은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꽃길을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의 채찍질을 맞으며 그 길을 가셨습니다. 처절한 채찍에 맞는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회피하거나 변호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